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늘을 열고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증거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11조의 축복. 11조의 축복.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온성가대가 오늘 처음 결성이 돼서 멋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도 주님의 큰 역사와 또 많은 찬양을 위한 찬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초가 되면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말씀들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본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의 첫째가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자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본기의 두 번째, 오늘 물질에 대한 구별입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 생활, 그리고 더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런 모든 것에 균형 있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열려져 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본기가 잘 다져지면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체력이 강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받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제가 주의 종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주의 원리를 따라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11조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이 되지 말고 커다란 유익이 되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헌금 설교를 했더니 어느 교우가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긴 그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11조의 축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서여 있고 건강한 교회라면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망하고 손해보는 방법과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칠 목사는 없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형통의 복을 입는 영적인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은 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1조는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건의 복의 근본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적 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연말과 연초에 직분자 서약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은 그 직분자 서약 가운데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복음과 제자와 가정을 세우는 선목교회입니다.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란 바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건강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제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저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는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데 망한 가정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었고 생업이 복을 받았고 윤택함을 입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의 근간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흐트러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셔서 복의 통로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어느 여신도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주일 출석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줄 몰랐어요. 전혀 드리질 않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타일렀어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매님의 그 양계장 운영을 통해서 달걀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것, 달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셨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영수성도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잘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일에 닭이 알을 낳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수백 개의 알을 모아 하나님께 항상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양계업이 잘 풀려서 11조 달걀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양이 늘어나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점점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시 정중히 11조를 가르쳤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닭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에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성도님은 고백대로 양계업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줄더니 결국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위대한 교회 성경학자였던 엘머 타운즈의 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1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11조는 교회를 번영시키는 것이며 11조는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며 11조는 은혜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며 11조는 재정적으로 나를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느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 생업이 늘어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온전함을 입는 성도의 자세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누구나 11조에 대해서 고민 내지는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11조의 그 타당함, 정당함, 또 11조 헌금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훈련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마음의 벽을 쌓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도 없고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온 지 믿음이 없는 신자의 경우는 이런 헌금 설교라든지 11조 설교를 듣게 되면 거부감부터 일어납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장기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의식이 잘 부족하기 시작하면 신앙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덤덤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 생활이 교회의 어떤 문화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삶의 근간을 이것에 근거하게 하셨을까를 잘 생각하셔서 복의 원리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잘못 착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는 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되는 주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경적인 제도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제도인가?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란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조는 예수님께서 권장하시거나 사도 바울이 인정한 성경적 제도가 아니며 교회가 만들어낸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축복을 전제로 하는 기복신앙과 같이 주고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신적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1조가 마치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목사의 사례비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 정도로 생각하여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헌금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답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발견하시고 그 원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있어야 할 것이며 왜 이것이 처음부터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제정되어 있었을까,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저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따라 그대로 풀어드릴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가슴 깊이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의 통로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선입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원칙과 기준이 잘 세워져서 참으로 저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가 오히려 주님의 뜻과 무관한 듯 우리가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되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셔야 되고 그 믿음대로 가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진정한 복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사랑, 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라는 이야기를 통상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몸에 좋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먹이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우리가 망하라고, 저주받으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나 이 모든 것이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원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11조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면 아브람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과 겨루어 싸웁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조카 롯이 그들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의 식구들, 식솔들 모든 것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노획했던 노획물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그 대제사장에게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소유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기원은 그 이후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고 형의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얻게 됩니다. 장자권을 얻게 되었더니 나중에 에서가 뒤늦게 장자의 권한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야곱이 가져간 걸 알고 마음속에 분한 마음을 가져서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날 걸 염려하여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야, 내가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때 야곱이 소원기도를 합니다. 그 소원기도 중에 자신에게 얻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기도를 드려요. 창세기 28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오늘 야곱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11조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백성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와 같이 11조의 역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거절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면 궁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세금을 떼고 해야 되나요? 세금 안 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내 집에 들어온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은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은혜가 많아서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참 귀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규정은 그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온 모든 수익의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준 삼으시면 결코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그것으로 마음에 고민을 하거나 양심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 아니라도 11조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작은 교회 섬기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과 원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예물을 심도록 하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본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원리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인데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제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부라 소득이 없는데 남편 돈으로 11조 해야 합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인한 시험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잘 생각하면 복의 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한다는 것 해야 되나요? 예, 성경적 원리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온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것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나 성경적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책 가운데 헌금의 기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스탠리는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11조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깨끗한 돈 10개를 구별해서 항상 용돈으로 주었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것을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법을 훈련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점점 잘 되어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헌금 액수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의 기쁨으로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쁨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점점 많아지니까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전에는 그걸 기쁘게 했는데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액수가 늘어나는데 왜 내 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왜 내 속에는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이 왜 근심이 됐을까? 감사해야 될 일이 왜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이 됐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그 책에 그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열심히 있었던 마음, 헌금에 대해서 기쁘게 온전히 드렸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드린 것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다 옮기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소유가 넉넉해서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주님 앞에 먼저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잘 세워져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지, 이것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제가 선물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막 그게 아까워, 이건 내가 용돈 아껴갖고 그게 얼마나 비싸게 한 건데 하면서 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있잖아, 그래서 고마워 그러는데도 안 주고 붙들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모를까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모를까요? 또 그 생각을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몸도 시간도 물질도 구별된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감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11조의 개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때 이 안에서 믿음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먼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청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이 주로부터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입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데, 우리는 내 수중에 들어오면 이건 다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재능도 내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시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먼저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개념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신 거로 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의 중심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드렸으니 나머지는 내 거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10개가 다 내 건데 하나 뺏겨서 억울해요. 하나 뺏겨서 나 정말 손해봤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본과 원칙이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원리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믿고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다 따라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해요.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복을 기억하게 하신 언약,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옳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온전한 11조라 했습니다. 11조는 내가 생각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들어온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한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내가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10의 1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선을 이루는 모든 것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이 쓰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적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가슴 깊이 잘 새기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1조를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셔가 아니라, 뭐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한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약적 개념에서 이 말씀이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적 가장 기본적인 골자와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신다는 뜻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지, 결코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거나 곤란케 하시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중에 재물을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금간 그릇에다 물 부었듯이 여기서 저기서 새나가 버리면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터진 것을 막아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내 건강, 재물 모든 걸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모든 범사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아무리 넓어도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부어지는 모든 것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적 원리를 다시 곰곰이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축복의 통로란 걸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럼 왜 11조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그럼 성경적 원리를 찾아서 왜 해야 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첫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10의 1조가 모여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로 치면 성직을 감당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통로요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 그게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그랬어요. 주회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곳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성전을 돌보는 일, 운영하는 일, 유지 관리하는 일, 보수하는 일, 수리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 심겨진 우리의 예물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 여기를 유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내가 섬기는 주의 전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표현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심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로 25절도 같이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으로 소나 양을 가지고 가는데 그 거리가 있어서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이걸 무엇으로 바꿨어요? 물질로,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적은 그 안에 거주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업이 복을 받아서 물권의 복을 많이 받게 되면 그 복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분들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아름답게 선용된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항상 이걸 통하여 건강한 균형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많이 할 수 있다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도 어느 청년이 10만 원 11조 할 때는 할 수 있었는데 100만 원 11조 할 때 못한다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자 목사님이 기도를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이 1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심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생업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감격하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가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을 끊어내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볼 수 있는 통찰이 하나님께 구별된 10의 1조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는 신앙적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내 건데 내 거를 어떻게 누구에게 준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머지 9을 쓸 때도 주님께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1조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11절을 오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아무리 내가 열심히 농사져도 메뚜기 때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포도 농사 지었는데 추수 전에 다 쏟아져 내리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물건과 범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주님이 계셔야 쓸데없는 것에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귀담아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래적 조건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과는 구별된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이 복받는 원리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쪼개서 건축과 선교, 구제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요 믿음의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의 전에 온전히 섬김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라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들어온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1년에 몰아서 한 방에 해야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오거나 때로는 쉽지 않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방법에 준한 것이 여러분의 복의 원림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십시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인 오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두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 다른 일 하는 두 분이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드리고, 이 많이 드린다는 건 힘에 겹도록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분들은 또 뭡니까? 이 선교 헌금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두 분의 대답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인데 대답이 똑같았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더라도 풍요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더라도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손목교회 교우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 가지고 이걸 얼마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고도 제가 먹을 것이, 쓸 것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11조의 개념이 바뀌었대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1조 할 때니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0의 9조를 드려도 10의 1만 가지고 살아도 쓸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11조 하고 있다고 내가 11조를 하는데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도 제 삶에 전혀 지장이 오지 않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 올 한 해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 손목교에 속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1조 생활을 못하시거나 망설이고 갈등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가정이 계시다면, 수입의 일부를 11조로 대신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부터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물건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